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11과입니다. 루카 에스더입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예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주 우리는 루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생계를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기 1장 16절.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녀는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곧 우리와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언적 상징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낯선 자이고 절망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찾고 반드시 구속하신다. 두 번째 여인은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으로 고아로 자랐지만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편안한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만이라는 악인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그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는 법이 있었기에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담대한 믿음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종종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언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복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스더서는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 속에서 담대함과 충성의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롯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롯처럼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민족과 교회를 위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소지, 떡집에 닥친 기근.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참으로 역설적인 한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이름만 들어도 풍요와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고난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신이 있다 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땅 베들레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겪은 고난의 원인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큰 슬픔과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슬픔을 넘어서 타락 이후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고난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류에게 풍요의 삶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 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추방과 고통,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이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극 이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올 결정을 합니다. 이때 룻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율법상 그 가문을 구속할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며 풍성한 곡식을 허락합니다. 이 만남은 장차 메시아를 낳을 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연결됩니다. 베들레헴, 떡집은 다시 하늘의 양식이 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 나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회복담이 아니라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새 출발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떡이 없던 베들레헴도 다시 소망과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 없는 땅에서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룻과 보아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룻기 1장 20절에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본 한 여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고백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풍요를 거두어 갑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말하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 외로움, 상실, 실패 앞에 우리 존재는 마치 들판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 룻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은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룻기 2장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을 보면 롯은 생계를 위해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어서 롯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단순한 농장주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즉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에 따라 가까운 친족은 죽은 가족의 유산을 되찾고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등장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롯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존재를 귀히 여긴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룻의 공경을 보았고 그녀의 수치를 덮었으며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늘의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 곧 인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주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지라도 과거의 실패, 현재의 연약함, 미래의 불확실함에 눌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 거룩한 정체성, 하늘의 유산을 되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품고 세우십니다. 나는 외롭지만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통해 다시 기업을 회복하고 기쁨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 중에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소지, 구속자 보아스. 룻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룻과 보아스가 사랑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구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는 그 권리를 정식으로 얻어야만 했습니다.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 친족에게 구속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보아스는 그 증표로 신을 받아 구속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문화적 풍습이 아니라 심판과 구속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 또한 인류에 대해 더 가까운 자인 척하며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함으로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사탄은 모세의 시신까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며 구속자의 역할을 방해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권한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면서
심지어 죽은 자의 시신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사랑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정당하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신을 벗은 친족으로부터 공식적인 권리를 이양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룻기 4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법정적 심판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된 하늘 심판 장면처럼 장로들이 증인으로 서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내려집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심판의 때에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가난한 과부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통해 유업이 회복되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며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라도 구속자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도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르셨고 성문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신원하심으로 얻게 된 하늘 백성의 권리를 믿음으로 얻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소지 하만과 사탄. 먼저 성경 에스더 3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본문에서 하만은 권력을 얻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만은 스스로를 높여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향해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고대 페르시아의 정치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품은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은 사탄 곧 루스벨의 교만과 타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가 원래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그 스스로 높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와 같은 사탄의 모습은 하만에게 나타난 신성 모독적인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땅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또한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려는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전략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는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분노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지만 그 명령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존재 자체를 반박합니다. 한편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문제는 충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배의 문제가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에게 예표되고 계시록 13장을 통해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조서를 반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탄은 하만처럼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충성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작은 유혹 속에 충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작은 것들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만과 같은 이 세상의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 이 때를 위하여.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곱의 환란, 짐승의 표, 핍박, 무서운 환상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고난을 경고하지만 반드시 소망을 함께 보여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만의 무서운 계획이 실행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붉은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고난의 예언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의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시기, 그 자리에 에스더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남은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할 기별을 가진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결코 인기가 있는 기별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모를 내밀었고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죄인이 자격 없이 나아갔지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교회 증언 1권 16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용서와 평안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금호를 내밀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잘 풀렸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혼자가 아니었듯이 우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